할렐루야. 일베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늦은 가을이 됐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병이 들어 고통당하는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어찌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이건 객관적으로 은혜예요. 사람의 은혜든지 하나님의 은혜든지 은혜입니다. 그런데 본인만 그걸 몰라요. 은혜를 모르고 다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요, 깨닫지 못하면 알지를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사람.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십니까?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문명이 발달할수록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게 있습니다. 점점 자기 능력으로 자기 어떤 것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저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아주 영향력 있는 책을 쓰십니다.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번역이 됐지요. know, 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knowing, 아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카 목사님은 그 책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사람이 누구냐? 이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사람의 특징을 4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보니까 이 4가지 특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특성 중에 몇 가지를 갖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정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이 비난당하고 모욕당하는 걸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향한 뜨거운 정열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을 변호하고 교회를 변호하고 은혜를 변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에 열정이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자기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계획하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담대하게 주의를 감당한다는 거예요. 결과 어떠든지 하나님이 아실 거니까 적극적으로 권세 있는 자처럼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큰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보다 내면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진짜 하나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질 게 이전에 그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가 있어야 열정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는 계획도 갖고 있고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저는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103편 앞에 부제가 붙어 있죠. 다윗의 시라고 붙어 있죠.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사람 다윗. 지난주도 다윗 얘기죠. 이번 주도 다윗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자, 본문 전체를 보면 다윗의 절대 감사가 나와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 됐어요. 그럼 어떤 절대 감사냐? 과연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윗의 절대 감사를 통하여 어떤 감사를 깨달아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3절과 10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은 사죄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 죄 사함의 감사예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죄 짓지 않아서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죄를 졌어요. 아시는 대로 여러분, 남의 부인, 그것도 자기 충성스럽게 여기는 장군의 부인을 음행죄를 졌죠, 여러분. 바세바잖아요. 자기를 향해서 지금 충성하려고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전쟁하는 그 남편의 부인을 음행했잖아요. 음행뿐만 아니죠. 그러고 나서 발칵이 되니까 어떡합니까? 자기를 위해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살인교사죄를 졌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음행죄 하나도 큰 데다가 살인도 교사를 시켰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봐도 이건 용서가 안 되는 범죄예요. 그래서 그가 지은 죄를 객관적으로 보며 그를 판단 안 되면 참 그런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고 나서 그가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이 탄식하고 죄책에 사로잡혀서 고민하고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마다 내 침상을 적십니다. 내 뼈가 녹아 물같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얼마나 자기가 범죄해 놓고 나서 그 범죄 때문에 괴로워했는지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죄와 죄책께서 사죄의 은혜를 받고 나서 11절 12절의 고백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동과 서는 점은 끝과 끝이죠. 그죠? 완전히 분리됐죠. 하늘과 땅도 이게 형량할 수가 없어요. 멀리 하나님이 떠밀어 놓으셨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 사죄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원죄가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사울을 세우셔서 위대한 사도로 만드셨지요. 그는 늘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다 용서하셨습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셨어요. 그다음 우리도 매일마다 눈 뜨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3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에 감사한 것은 건강을 주심을, 질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성도 여러분, 오늘 일부에 오신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를 감사하셔야 돼요. 건강하니까 왔지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본당 올라오려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부르심이 올라와야 되지요. 여기 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청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고관절 수술을 끝내고 지난주 처음으로 교회에 올라오셨어요. 한 2달 만에. 그러고 나서 저한테 막, 야, 조 목사, 빨리 엘리베이터로 와야 되겠다. 야, 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부르고 올라왔다. 그러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지금 점점 나이가 들어 늙어갑니다. 늙어가면서 그런데 내 영혼은 맑아요. 육신은 후패합니다. 육신은 늙지만 내 영혼은 점점 맑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마다 내 질병을 치료해 주셔서. 우린 여러분 감사할 게 많아요.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고요. 엄청난 서울은 얼마나 공기가 안 좋아요. 서울에는 여러분 건강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어떤 신학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린 다른 것보다 3가지만 있어도 감사해야 된다. 첫째는 한 끼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고, 둘째는 오늘 건강하면 감사하고, 셋째는 오늘 내가 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아주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2년 동안 우리 성도들을 한 명도 코로나 확진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품속 엄마 품속도 이 공간 내에서 한 명도 확진이 안 생기고, 이제 오늘 10월 말 내일부터는 위드 코로나가 되니까 이 고비를 넘겨서지 얼마나 감사한지.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를 만나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위기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겨내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거 잘못되면 내 인생이 완전 파멸이야. 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셨다.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역경과 파멸을 경험합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저분을 쫓아다녔지요. 얼마나 많이 피해 다녔습니까? 심지어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경호실장하며 살았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살았어요. 거기서도 막 사울이 쫓아오니까 거기서도 저 다윗이라고 사람들이 깨닫고 보니까 침을 질질 흘러가며 미친 척하고 도망쳐 나옵니다. 인생의 파멸을 경험하는 거지요. 거기서 지켜주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번 인생의 파멸의 구렁텅이에 떨어질 뻔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꺼집어내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의 지난 날을 보면 한 발자국만 더 갔더라면 완전히 구덩이에 들어가서 꼼짝 못할 상황에 하나님이 거기 딱 지켜주시는 은혜.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1분만 더 앞서갔어도 큰일 날 뻔했는데 다 지켜주세요. 막 차가 밀려가지고 이거 왜 이러나 그랬는데 보니까 저 앞에 어려움을 당한 거 보고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다윗의 절대 감사 어떤 감사합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3절을 한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소원을 이루게 하신, 소원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지요. 그죠?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해달라고 원하죠. 그럼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참 뒤돌아가서 한참 지난 뒤에 보면 그 소원 다 들어주셨으면 내가 괴물됐을 거예요. 그 소원 다 내 원대로 했더라면 내 인생 엉망됐을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주세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 자녀들이 뭘 모르고 맨날 뭐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부모가 주었다면 그 아이 못 살아요, 여러분. 뭘 모르고 칼 달라고 그러죠. 뭘 모르고 돈 달라고 그러죠. 뭘 해달라고 그래요. 다 해줄 수 있습니까?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것 줄 때가 아니야. 안 줘요. 때가 되면 주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준비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감사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걸 들었어요. 참 갖고 싶은 게 있었어요. 막 볼 때마다 저거 갖고 싶은데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말이 안 나오더래요. 달란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미 자기가 그걸 갖고 있더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내 속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 그래서 그거 채워주시는 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청춘을 두리까지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으니까 내 속에서 새로운 독수리처럼 활발 타오르고 높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좀 하나님께 저는 감사할 게 많아요. 전 어릴 때부터 원래 국문과 교수를 하려고 했어요. 국어, 시를 좋아하고 문학을 좋아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딱 영문학으로 바꿔놓으시더니 또 경영학으로 바꿔놓으시더니 여기까지 왔어요. 생각지도 않게 경영학 교수 10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생각지도 않게 목회자가 됐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 생각보다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 여러분 좋은 거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 전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이 절대 감사가 쫙 설명하면 제가 18가지 감사를 뽑아냈어요. 설교를 하려고. 이 본문을 통하여. 그러니까 다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 중에서 4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28절과 13절을 보시면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고백을 해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복받을 만해서 주신 게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긍휼한 마음으로 이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4절부터 여러분 16절까지 보면 그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다. 우리의 모든 걸 아셔서 때에 맞춰서 줄 건 주시고 거둘 건 거두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 기원도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기원을 했어요. 본문도 1절 시편 103편이고요. 그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다윗아, 너 이런 고백을 해라, 이런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다윗은 말하면 내 영혼아. 그리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머리로만 감사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전 존재가, 그리고 심지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왜 그렇죠? 다윗이란 개체는 나이가 들면 죽어요, 없어져요. 영혼은 영혼이 살아있죠? 그 영혼을 향해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날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감사해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에게 얘기합니다. 조성종아 감사하라 이게 아니에요. 내 영혼아. 머리만 감사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감사하라. 성도 여러분, 환경만 보면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감사는 절대 감사예요. 죄의 사함의 감사,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감사, 건강을 지켜주시는 감사, 내가 파멸의 음침한 골짜기 가서도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은혜의 감사. 이 계절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